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교회력으로는 창조절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창조의 질서를 다 마치시고 이제 대림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 믿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오며, 초대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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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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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서 임하셔서 깊은 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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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길이 두신 주님, 2024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남은 한 달 동안도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신동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산성이심을 믿사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던 것을 기억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 힘과 소망을 얻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하게 하시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선한 봉사 위에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갚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조화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가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새해가 얼마 전에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을 지내 12월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2024년도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 그리고 어떤 결과물들이 맺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라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욕봤어요 그러잖아요. 왜 수고했는데 욕받냐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스스로가 욕받네 그렇게 여러분 칭찬하시고 나머지 한 달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정책보좌관 또 비서실장이었던 찰스 콜슨이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은 후에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덩달아 감옥에 가게 되고 변호사 신분도 잃게 되고 또 때로는 가정도 파괴가 되어지고 또 아들마저도 마약 소지자로 입건이 되고 하는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권세가였죠. 권력자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정책을 결정하고 사람을 움직이고 또 조직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한순간에 명예를 잃어버리고 또 권력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두려움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장난 거죠. 그런데 그런 벼랑 끝에 몰려있던 이 찰스 콜슨에게 해트필더, 휴스, 큐엘이라고 하는 가까이 정치 활동했던 미국 상원 의원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감옥에서 읽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온 사람들에게 변호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섬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 하면서 결국 출소하고 1976년에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상이었던 템플턴상을 수상하였고 그리고 어떤 잡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누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우리 곁에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깨어진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자괴감이 무너뜨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을 붙들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절했다고 깨어졌다고 무너졌다고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여러분 그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너짐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깨어지고 무너진 한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말에 그가 무너졌느냐?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지요?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에 그 모든 신념과 그의 모든 경험과 가지고 있던 지식과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테두리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그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고 3번 부인하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예언이 곧 현실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차세대 리더였고 동료 제자들에게 덕망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고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념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가 쌓았던 신앙, 신념, 믿음, 모든 지위, 권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아니요 라고 하는 단 몇 마디의 말로 인생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을 때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는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 무대 위에 존귀 쓰임받는 거룩한 지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베드로같이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다시금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지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인생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적용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있게 되어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놓는 것, 버리는 것.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내려놓음은 다시금 주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아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러니까 버려도 그만, 안 버려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여기고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릴 때부터 기회가 찾아오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생존을 위한 최소의 가치예요. 기준이고 그것이 인생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할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의 인생을 붙드시기도 하고 책임져 주시기도 하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떠날 때부터 일어났다. 버릴 때부터 일어났다. 내 자존심 버리는 것이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근거들 버리는 것이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삭개오도 일평생 그 자존감 때문에 평생 돈을 모으고 권력을 쌓으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에 삭개오가 대립하면 딱 맞는 사람이에요. 명예를 취한 사람, 돈을 사랑한 사람, 권력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격의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었을 때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돈이 전부가 아니고 권력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의 존재를 알아주시는 그 자체, 생명이 내게 오신 그 사건이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요, 학문으로서 지혜 있던 사람이요, 지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혈통과 그리고 가문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시점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고 그를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부자의 얘기 나와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사랑했던 돈을 움켜쥐는 일로 인하여서 그는 그 인생의 그 뒤가 소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교훈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주목받는 인생이 될 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차이는 그 전에는 자기를 믿고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제 실패하고 나서 주님께 맡기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때 그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어찌 보면 인생에서 그렇게 필요가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던 것을 봅니다. 1936년 독일에 아그리파 필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3대 필름이 후지, 코닥, 아그리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2001년 정도, 2000년도가 되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그리파라고 하는 회사는 전통적인 회사에서 이 디지털 카메라에 관심하기보다는 자기의 전통을 더 고집했어요. 그러니까 필름, 어떻게 질 좋은 필름을 만들까? 어떻게 화각이 좀 더 넓은 필름을 생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빠르게 현상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2005년에 아그리파 필름이 파산했습니다. 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못하였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부라고 느꼈던 내 자존심, 욕심, 그리고 부질없는 내 그 욕망들, 세상에서 필요한 권력과 권세와 명예, 이런 것들 여러분 내려놓고 버려두면 하나님께서 더 존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주시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회복의 기회가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자기 기준이었어요.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했던 수준으로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생각과 네 판단과 네 수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듬어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죄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죄인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방법은 경멸과 때로는 거리둠과 책망과 그리고 미움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은 포용과 수용과 이해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이런 범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유 묻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자체, 우리의 어떤 더러운 죄까지도 하나님은 수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대로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준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존귀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대의 젊음의 거리에 가보면 연어 로만이라고 하는 그런 연어 스시집이 있다고 그래요. 홍대라고 하면은 밤에 막 화려한 네온산이 있고 또 유흥가로 빈번한 곳에 간판에 연어 로만 그리고 작은 글씨로 Only Jesus 써 있어요. 이 기독교 사업인 신효철 씨가 안수 집사이신데 장로님 되셨군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에 가게를 오픈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무조건 배운다는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단 하나 간판에게 Only Jesus 그리고 수입의 1% 선교비 이런 조건만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무료, 로열티도 무료, 인테리어 감리비도 무료, 가맹비도 무료, 모든 것이 무료이지만 간판에만 Only Jesus 그리고 주일은 영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출의 1%를 선교비로 지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세울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가 없어져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희생을 치러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살아나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를 귀한 도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절대 희망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희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권력이 희망이다. 어떤 배움이 희망이다. 지식이 희망이다. 사회의 흐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쫓아가야 트렌드를 쫓아가야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세상의 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 세상에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의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의 측근이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아니 자기가 꿈꾸던 그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나라, 제도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나라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직 희망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가 희망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모습으로 영원한 형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국 런던의 K 미술관에 가보면 프레드릭 와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둥근 지구 위에 한 소녀가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프를 들고 있는데 하프에 줄이 7개여야 되는데 하나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태로운 집안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 기회조차 아직 온전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그림이에요. 그러나 그 그림이 무엇을 말하느냐? 끝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의 줄이 어떤 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줄은 어떤 거냐? 세상의 기회는 다 끊어져. 사람도 끊어질 수 있고 물질도 끊어질 수 있고 권력도 끊어질 수 있고 가치도 끊어질 수 있지만 우리와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정녕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배신자이기도 하고 실패자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를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 희망을 절대 붙들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실망받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상처가 위로받고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숱한 고생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존귀히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외로움과 무너짐과 좌절과 절망과 상처와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넘으려 하지만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고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의 일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거꾸로 십자가를 메어지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았고 하나님 나라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쓰임받았던 거룩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무너지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베드로가 붙들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기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내 증마 악에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차완신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한없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체험바 되었습니다. 이제 힘있껏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서 살아가며 낙심치 않고 살아가며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물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로 삼아 주옵소서. 주정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생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과 비전 예물과 1,000번째 예물과 꽃꽂이 예물과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13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각 기관 및 위원회 총회 결과를 11월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전 선교위원회 정기총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고요. 장학위원회 정기총회는 12월 1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 있습니다. 헵시바 찬양단 연습이 위원회 정기총회 후에 본당에서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 다음 주 장학위원회 정기총회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입니다. 12월 1일 주일입니다.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양희주 집사님, 변은혜 권사님 지난주 우리 풍경채 아파트로 입주하셔서 예배드렸고요. 오늘 장영원 집사님, 김정준 집사님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신도회 또 구역 속한 기관 많이 관심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신청을 해주시고 예배 부장이신 강한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책당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날 이틀간 정책당일을 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은 12월 둘째 주 7, 8, 9일 이렇게 진행합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김장 배추를 헌물해 주실 분들 오늘까지 유봉식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달력을 저기 뒤에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전야 행사 기관 및 개인 참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남신도 정기총회 오늘 오후 3시에 소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일남신도 정기총회로 모인다고 일남신도 회원님 꼭 참석해 달라고 당부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여신도실에서 의료봉사가 있겠고요. 이번 주 수요 기도의 특송은 8구역 그리고
주부 안쪽면에 보시면 12월 예배 봉헌 봉사위원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마미스 권사님 따님과 손녀들 예배에 참여했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예배로 지금 나가신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우리 김순호 성도님께서 전도하신 김익중 성도님 오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인 모두가 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로 보입니다. 재직회 임원 선출이 있겠습니다. 부유에게 부서기입니다. 이번 한 달 11월 달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요. 11월 생일 맞으신 형제자매님들 앞으로 나가시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좌우 옆에 형제 있는 자매들 향해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우리 새로 교회 등록하신 우리 형제를 위해서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절대 희망으로 삼는 여기 모이는 자에게 기회와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